말씀의 제목은 14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있죠? 네, 이 말씀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자, 찾으셨나요?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발을 다 씻기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 발을 씻기셨죠.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갖다가 버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겉옷을 다시 입고 다시 원래 예수님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그 까닭을 알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여기 보니까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하죠? 주는 종이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죠. 이게 주인 주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는 선생님, 주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볼 거는 아니고요. 선생님, 주님 이런 표현을 스승에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썼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냥 선생님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인정을 하는 거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즉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 맞다. 그게 너희들도 인정하는 거다. 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면 14절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인정을 하지? 그래, 나는 스승이지만 종과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리고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지? 근데 내가 마치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겼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도 나처럼 어떻게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요게 이제 흐름상 맞을 것 같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스승을 본받아 자기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화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종과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지? 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거라. 이게 아니고 너희도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희들끼리 내가 해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흐름상으로 보면 너희도 제자의 발을 씻겨줘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겨지죠? 그 시점에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랬을까?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부모와 자식 얘기하셨죠? 우리 부모와 자매님이. 이제 그 관계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언젠가는 자녀의 곁을 떠나요. 자녀들의 곁을 떠날 때, 또는 미리 그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잖아요. 어떤 마음을 부모들이 가질까?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물론 뭐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홍하자매님은 딸 둘이 있잖아요. 제가 날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싸우지 말고 동생 잘 데리고 놀아. 여기도 서로 배반도 있었고 또 그럴 것을 아니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뭉치가 살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죠.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이죠. 자녀가 여럿 있을 때 어떤 자녀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서로 돕고 의지해서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싸우지 않고 서로, 그러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남매들이 있어요. 서로 도우면 되니까. 그렇게 돕는 것만큼 확실한 도움이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이좋게 서로 위해가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겠죠. 그거는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왜냐면 언제나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언제나 또 실패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잘 되던 자녀가 어느 한 날 실패해가지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붙잡아주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예수님도 일면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이 뭐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 자리 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면 한 자리 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한 몫씩 챙길 수 있다, 한 자리 챙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가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은 허물 켜고 있죠. 그 제자들을,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은 엄마가 와가지고 따로 청탁을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중에 대권을 잡으시면, 아들 둘이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넘버 1이니까 우리 아들들 넘버 2, 넘버 3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다른 제자들이 알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기들만 좋은 자리 갖겠다고 저렇게 따로 청탁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저렇게 또 싸우면 어떡해? 그럼 내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것이 속된 말로 말짱 노루묵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르쳤던 것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모른 척하지 말고 같이 종으로서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면서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돼.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면 그 제자의 발도 씻겨주는 거고요. 그죠? 먼저는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겪을 일들은 뭐가 있냐 하면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박해를 앞둔 그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주지 않으면, 서로 사랑으로 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돈으로 구제를 하고 해도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람들이 돈 끊어지면 다 떠나가겠죠? 그죠? 돈 때문에 왔던 사람들은 그 돈 끊어지면 다 떠나가요. 뒤에서 욕하면서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고 자기들만 위하고 정작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와 있지만 그 필요가 끊어지면 다 떠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요. 그 앞에도 계속 가르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 돼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같은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눌 텐데 이 관련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꼭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사랑이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사랑이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제자들하고 같이 머무르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장 남기고 싶었던 게 뭘까? 가르침 중에. 물론 가르침이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고 나면 마치면서 자, 오늘의 핵심! 그러면서 몇 가지 쭉쭉 찝어주겠죠? 그죠? 예수님도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나서 잡혀가시기 전에 내 가르침의 핵심! 하면서 던져주신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언제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만들어 주셔. 네, 배고픈 사람들한테 오병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물로 술이 되게 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 자,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죠. 앞을 못 보는 소경 눈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결혼 그 잔치를 위해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셨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셨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잘난 척 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을 못 보고 평생 고통 속에 있었던 청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늘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시로 사랑의 중요함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 그 예로서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현실에 부족한 게 없고 그냥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그 위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설명 다 못하고요. 자, 그런데 그 논쟁을 예수님이 보기 좋게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존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율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6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지고도요,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거운가, 어떤 것은 꼭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조금 어겨도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사실 논쟁하고 있었어요.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도.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들의 논쟁을. 뭘로? 사랑으로. 그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도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누구를 사랑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홍화자매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은 뒤에 로마서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로마서 이제 다 끝나셨죠? 예, 물론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왜냐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기억 못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대요? 다 들었다. 다 들어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뒤에 가면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 13장에 가보면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모든 계명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일 뿐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그죠? 착한 일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내가 해야 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요, 그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몸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만큼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무엇을 하죠? 참회의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보혈이 또다시 나를 씻겨주실 것을 믿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기신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 홍화자매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다시금 안정이 되고 화를 누르고 분노를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딸이 정말 내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저러다 실패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저렇게 노력하니 얼마나 이쁜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떠올리고 한 걸음 더 남들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떠났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홍화자매님이 올라가는 화를 누르신 거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깊이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기도로 드리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계획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짧은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